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절이 보이시나요? 2026년 구정설 명절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더르를 공경하는 이런 풍습이 있어서 두 번씩이나 그것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 간, 가족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꾸 들춰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했는데 너 왜 기저귀에 이렇게 미리 얘기하지 이렇게 해놨느냐? 너 왜 엄마가 주무시는데 젖을 먹으려고 그러냐?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밤 새벽 3시든 4시든 울면 일어나서 업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죄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을 확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넌 또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박살을 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해보자. 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불로 서로 더러운 것을 죄악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허물을 흠과 점을 덮어줘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언니 목사님이 저를 보면 항상 그럽니다. 우리 막내 목사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있으면. 사랑은 기억 장치를 꺼버립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네가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세워나가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가정에서는 서로를 믿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형제를 믿어주십시오. 자매를 믿어주십시오. 배우자를 믿어주십시오. 자녀를 밀어주십시오. 믿음이 깨지면 의심이 돌아옵니다. 의심은 가정을 좀먹고 병들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가정에서 믿음은 말합니다.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 너를 붙드신다. 지금 안 됐어도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네 장래 희망이 더 크다. 넷째, 소망은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형제가 넘어졌습니까? 자녀가 빗나갔습니까? 가정의 상처가 투성입니까? 소망은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가정의 소망이 사라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시 웃을 날이 온다라고 격려하며 말합니다. 다섯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완성될 날이 옵니다. 소망도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이불을 덮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녀가 또 부부가 이불을 발로 차버려서 추운 새벽이 되면 이불을 다 덮어줘요.
저 60년대 엄마 아버지는 부채잠을 잤잖아요. 방이 두세 개도 한 방에 잡니다. 10명 식구가 팔남매와. 그러면은 이불 하나로 전부 발만 넣고 부채로 잠을 자는 걸 부채잠이라 해요. 그러면 그 군불 때는 그 당시는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이 새벽이 되면 추워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새벽 3-4시에 나가서 군불을 떼줍니다. 그때까지 덥다고 불을 발로 이불을 찬 사람은 추워요. 그때 엄마 아버지는 군불 때려가면서 우리 자녀들의 발과 이 얼굴을 그 부채잠을 자는 자녀들을 향하여 다 덮어줍니다. 또한 6째는 형제간 사랑의 성경적 모델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향이란 이름으로 바꾸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좋게 해석하는 관점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탕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기 전에 달려나간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이 장가가기 전에 데려간 아들은 부모를 죽었다 치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런 탕자는 바로 동네 사람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 죽기 전에 항상 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 해가 뉘엿뉘칠 때까지 아들을 살리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달려가서 살린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먼저 달려가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약하고 병들고 힘든 형제 자매 부부애를 달려가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실제로 적용하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과거 잘못된 허물을 그만 좀 하십시오. 미안하다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하십시오. 오늘 사랑 안에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은 미루면 식어집니다. 밥도 식어지듯이 사람도 식어지면 나중에 굳어져서 몹쓸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가정의 상처를 감싸주십시오. 그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설날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제기도 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